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라고 많이 들어봤죠? 예, 참 어려운 말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무슨 말인가요, 근데? 예. 예, 애굽을 탈출하다. 그죠? 좀 그렇게 쉽게 애굽을 탈출하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출애굽. 애굽이 뭡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애굽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애굽이 뭔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애굽이 뭡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요. 무슨 소린지. 예? 이집트 그러면 아는데 애굽 그러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엑소더스. 그럼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엑소더스는 또 뭔가요? 무슨 말인가요? 엑소더스. 탈출하다. 예? 엑소더스라는 말 어디서 왔을까요? 헬라요? 예. 그래요? 예. 뭐 그렇게 이거는 지금 히브리는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로 써졌겠죠. 헬라어로 써진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러면 뭐 이게 뭐 뭔 소리일까요, 이게? 이건 잘 보세요. 혹시 성경을 보시다 보면 70인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70인역. 예, 70인역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영어로는 셉투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중에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같이 한번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언젠가. 어쨌든 셉투어전트라고 있는데 셉투어전트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다음에 그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또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메데 바사 그러면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메데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이게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주죠.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도 망해요. 그리스에게 망해요. 그죠? 그리스에게 망하고 나서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또 멸망당해요. 그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헬라 문화가 온 유럽을 다 덮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헬라의 이름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도 자꾸만 헬라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헤브라이즘. 그죠? 그 헤브라이즘이 사라지고 헬레니즘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문화, 자기 언어에 대한 애착보다는 헬라식의 방식으로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말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영어만을 하게 되는 거야. 영어만을 하게 되니까 한국말 책을 못 읽어, 얘네들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헬라 말로 해야지 이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헬라 말로 읽고 헬라 말로 말하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다 덮쳐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2명의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히브리 말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번역한 번역본이 septuagint 또는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septuagint였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도 septuagint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책 이름들이 책 이름들이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 이름이 바뀐 것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대충 출애굽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의 히브리 말의 이 책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예? 그거는 브엘라 셰모트라 그래요. 브엘라 셰모트. 그러면 브엘라 셰모트라는 뜻이 무슨 소리냐? 브엘라라는 것은 이것들은 이란 뜻이에요. 이것들은 예? 이것들은 그러면 셰모트라는 것은 무슨냐? 이름들은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브엘라 셰모트 이가 뭐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거예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뭐 이런 뭐 출애굽기, 뭐 창세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로 히브리 말의 책 이름은 뭐냐? 이 서두에 나오는 첫 마디가 바로 책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창세기, 제가 처음에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책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아이고, 제너시스가 아니죠. 히브리 말은 제너시스가 히브리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제 우기면 이제 네. 창세기의 책 이름은 처음에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브엣 하아레츠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거기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그게 책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그러냐?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오는 구약의 책 이름들은 다 똑같아요. 첫 마디에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책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헬라어로 바뀌고 또 헬라어로 바뀐 거 가다가 영어가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바뀐 것이 또 중국어로 바뀐 것이 막 이제 한국말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책 이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책 이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책 이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자 출애굽기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네?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뭘 읽어요? 예, 성경 뭐라고 나와요? 예,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도대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한번 좀 살펴보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거. 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또 뭘 하셨죠? 모세를 뭐 훈련시킨 거 없죠, 뭐 별로. 모세 뭐 훈련시켰어? 그건 나중 얘기고,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뭘 하시고자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self revelation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직접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네, 장자를 치는, 그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를 했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시초. 그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던 유월절의 시초. 그리고 애굽에서의 탈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막. 예? 성막.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출애굽기는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또 두 번째, 예,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심. 그 다음에 예, 6월절의 시초와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예, 성막. 예,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좀 읽으셨나요? 예, 제가 어디까지 읽어도 좀 14장까지 제가 아마 읽어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읽어오셨나요? 예. 안 읽으셨어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9장 정도까지 읽었어요. 예. 원실 집사님은 뭐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다 읽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조금 하나하나 읽고 내려가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1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는 이야기가 쭉 되죠. 보게 되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내려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네? 70명이었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 70이 내려온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70명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많이 번성하고 늘어났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본분은 뭐라? 아기를 낳는 것이 여자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자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애를 많이 낳으니까 불어나고 번성하겠죠. 그래서 맨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는 것.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 그죠? 그것이 먼저 두려워요.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가는 것. 우리와 한판 붙고 나가는 것.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죠? 피라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피라미드는 뭘로 만들어졌죠? 돌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성을 만들었죠? 벽돌로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고성을 짓게 했을까요? 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을까요? 왜냐? 예, 딴 생각 못하게 하게. 맞는 말이에요.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죠?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그 번성하는 걸 막으려면 뭐 하는 거죠? 밤에 그냥 골아 떨어져 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이나 자게. 귀찮아. 야, 건들지 마, 나. 나 피곤하니까 자야 돼. 에?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피곤한데 무슨 저녁에 무슨 일이 있겠어. 역사가 밤에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구가 줄겠죠. 그죠? 번성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힘들게 한 거예요. 힘들게 하면 이놈들이 지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이제 번성하지 않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일을 시켰더니 어찌 됐느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완전히 이게 돌아떠서 잘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더 건강해져가지고 이게 웬 말이야. 저녁에 더 일을 많이 벌려다 보니까 애가 막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뭐 오히려 막 더 불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야, 그거 스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그럼 어떻게 된가? 더 힘들게 만든 거야. 더 힘들게. 그 이제 더 힘들게 만들면 이제 이거 뻗겠지.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야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산파를 풀어가지고 애를 낳는 데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 낳으면 내버려 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산파들이 그 말대로 바로의 말대로 남자애가 태어났을 땐 다 죽이고 딸만 살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성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족이 되는 거예요. 멸족. 씨가 끊겨버리니까. 그죠?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면 씨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멸종되는 거죠. 그 민족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죽여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로왕이 했던 거, 애굽왕이 했던 것은 민족 멸절 정책을 썼어요. 다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산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두 사람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 산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두 사람이 알아서 다 한 게 아니고 산파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총책임자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산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도록.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네? 자, 그랬더니 남자 아기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리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그냥 남자 아기를 그냥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너무 끔찍해서 남자 아기를 살린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베푸셨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 일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산파들이 하는 게 뭐야? 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 한 거 아니야, 원래. 그죠? 거기다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 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받았다. 그건 대가지. 그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 대가를 받는 거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받은 게 은혜예요.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 그랬어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구의 집안? 이스라엘 집안? 산파들의 집안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산파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또한 은혜를 받았어요. 흥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남편도 레위인이요, 여자도 레위인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레위인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그죠? 뭐였다 그랬어요? 여자 그 엄마가 보니까 어땠다고요?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영어로 한번 보죠. 영어는 뭐라 그랬죠? 예? 영어는 뭐라고 써있어요? 아니 뭐 갑자기 왜 말이 없죠? 네. He was a fine child. 그랬어요. 그죠?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까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2절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예? 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죠. 출애굽기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다르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과 네? 사도행전에서 본 것과 여기서 본 것과 뭐가 다르죠? 네.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엄마가 보기에, 그죠? 엄마가 보기에 아기가 준수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어에는 그렇게 안 써 있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영어를 보시면 거기에 footnote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child, no ordinary child라고 넣고 footnote가 있어요. 그럼 footnote 한번 가서 한번 보죠. 뭐라고요? 예, was fair in the sight of God. 그러면 헬라어는 뭐라고 써 있느냐? 영어 그대로 지금 footnote에 있는 그대로 써져 있어요. 예? en esteios to theos.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영어로 직역하자면 en estheos beautiful to theos.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두어 다만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면 지금 모세를 어디다 지금 띄운 거예요? 나일 강가에 띄운 거예요. 나일 강가에 띄웠는데 지금 이 아기를 어디에다 놓은 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둥둥둥둥 띄워 보낸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응? 뭐하고 비슷하죠 이게 지금? 예, 방주하고 비슷해요. 그죠? 뭐가 비슷해요 방주하고? 그렇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것이 창세기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했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노아를 넣었어요? 갈대 상자에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죠?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다 넣고 창세기 노아는 방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14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여기서 갈대 상자에다가 노아를 넣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둥둥둥둥 띄웠어요. 방주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것이 나중에 홍수가 내렸을 때 물에 둥둥둥둥 떼내려갔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갈대 상자와 그리고 방주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봤을 때 이것이 뭐냐? 테바라는 뜻이에요. 테바트는 뭐냐? basket, 상자란 뜻이에요. 방주도 상자요. 갈대 상자도 상자예요. 그러면 갈대 상자? 아니 무슨 갈대 상자가 무슨 갈대 상자야. 그냥 상자예요. 둘 다 테밭. 갈대 상자도 테밭, 방주도 테밭. 똑같은 테밭이에요. 그러면 방주 또는 갈대 상자, 테밭에서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만들었고 갈대 상자도 테밭이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그럼 역청은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역청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카페르라 그랬죠. 카페르. 네? 카페르라 그랬어요. 카페르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제가? 속죄한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속죄한다는 말. 뭐를 속죄해요? 제가 성경을 예전에 한번 찾아드렸어요. 어딜 찾았었죠? 뭐 노트데이 쓴 거 있으세요?
맞아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었어요. 10절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해서 여기서 속한다라는 말이 카페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11절. 예? 그러면 피로 속한다.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방주에 역청을 왜 칠했나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서. 물이 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앉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스며들면 아기가 죽지 가라앉아가지고. 그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물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물로 표현될 때가 있고 또 생명의 물 그리고 말씀 세 가지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의 물의 사용법 가운데 지금 노아의 방주에 보여줬던 홍수는 어떤 물이었어요? 사망의 물이었어요. 그러면 방주가 역청을 칠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주는 이 사망의 물에서 빠지지 않고 둥둥둥둥 떠내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건지움을 입은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맞나요? 근데 방주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예? 지금같이 조선업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무슨 철판떼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나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무가 지칭하는 것은 거의 십자가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두 번째 나무를 표현할 때는 인성을 이야기해요. 사람. 네? 이 두 가지로 사용될 때가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의미할까요? 또는 인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인 줄 알까요?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왜? 역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죽으셨는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면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한 면만 있을 수 있나요? 동전이라는 것은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의 동전 같은 거예요. 이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보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고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 8명. 근데 방주에 8명과 더불어 탔던 것들은 뭐? 짐승들이지, 짐승. 네? 여섯째 날 만든 게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팔, 방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가 있고 짐승이 탔어요. 짐승이 뭐 했나요? 짐승이 살려달라고 무슨 뭐 기도를 했나요? 뭘 했어요? 짐승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짐승은. 그죠? 짐승이 한 일이 없어요. 무슨 짐승이면서 착한 일을 해갖고 걔네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짐승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 주께서 그들을 방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죠? 짐승은 한 일이 그냥 방주로 나온 것밖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가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게 한 것을 그냥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짐승보다 더 착하고 다른 짐승보다 좀 더 낫고 흠이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냥. 죽임을 면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 모세의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둥둥둥둥 띄웠어요. 어디에? 나일강에. 나일강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일강에 빠지면 죽으니까, 애기가. 그러면 애기가 뭐 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애기는. 그죠? 아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갈대 상자에 그냥 담겨져 있었어요. 아무 일을 한 게 없어. 그냥 가서 거기서 오줌이나 찍찍 갈겨대고 그냥 징징징징 울어댄 것 뺏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애기는. 모세라는 애기는. 근데 갈대 상자에다 그 역청을 칠해갖고 둥둥둥둥 그 사망의 물에 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건지움을 얻었어요. 그죠? 물에서 건지움을 얻었어.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부터 건지움을 얻은 것처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일이 지금 모세의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지 뭐만 바뀌었어? 인물만 바뀌었어요. 노아라는 인물에서 그냥 모세라는 인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나일강으로 나와가지고 목욕을 득 하고 있는데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서 지금 거닐고 있는데 그가 갈대상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바로의 딸이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불쌍했던 거야. 그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응? 불쌍히 여겨.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딱 보니까 야야야야 얘가 뭐 이게 션탄타 갖다 버려라 이거 봐. 이거 뭐 죽여버리든지 뭐 어떻게 그냥 뭐 갖다 버리든지 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 네? 죽었겠죠. 네? 죽었겠죠. 그거 아니에요. 야야, 난 애기 우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쟤 뭐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끝장 내버려. 조용하게 좀 그냥 조용히 끝내라. 그럼 끝나는 거야, 모세는. 그죠? 근데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뭘까요?
알게 뭐야.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세가 뭘 알아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지 안다니까. 아 제가 믿어서요 구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얻은 거야. 왜?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왜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 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난 몰라요.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착하고 누구보다 훨씬 더 잘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이를 불렀어요. 누이가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나와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와가지고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아는데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야야 그래라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죠? 모세의 엄마를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잘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지고 엄마를 데려다가 아이를 젖먹게 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러서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네,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수고한 너의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바로의 딸은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건데 아기는 살아야 못 살아요? 아기가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아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예? 자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모세가 누구의 손에서 지금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 손에서 자란 거예요 지금. 엄마 손에서. 그러면 바로의 지금 집에서 살았을까요? 어디서 살았을까요? 엄마 집에서 산 거예요. 엄마 집에서.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외동딸? 네? 바로의 외동딸? 예, 바로의 외동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바로의 딸 그러니까 무슨 외동딸 자꾸만 생각하는데 외동딸 아니에요. 예? 그냥 바로의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한 딸. 예? 마치 뭐 뮤지컬을 간다든지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마치 모세가 정말 굉장히 그 외동딸에게 입양되어 가지고 아주 뭐 왕위를 뭐 넘보는 그런 유명한 아이가 된 것처럼 무슨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든지 무슨 뭐 나오는 모세 영화를 다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영화예요. 그거는 영화하고 성경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 아기가 10절에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아기가 자라가지고 지금 다시 모세의 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됐어? 아들이 됐어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가 모세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지어 냈음이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사망에서 건지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모세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나였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것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럼 이때 나이가 지금 4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어야 지금 이스라엘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의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좀 봤어요. 그죠?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스토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야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우리는 그가 그때 나이가 40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40세나 되어서야 그들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키웠으니까. 엄마가 키웠으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 줬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인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40세가 되기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예? 지금의 미국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최고의 문명을 가졌고, 예? 최고의 지금 왕 중에서 살았으니까, 왕가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아주 뭐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그냥 생활을 했겠죠. 왕자의 아들로, 프린세스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왕자로 자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40세 될기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아무 생각이 없다가 40세가 되어서야 자기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지. 25절에 뭐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오죠. 2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가 지금 왕자 아니에요. 그죠? 왕자였는데 우리가 무슨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그 애굽 왕의 한 아들과 모세가 두 사람이 너무너무 쟁쟁해서 서로의 왕권을 쟁취하려고 막 그러다가 아마도 애굽의 왕이 모세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질투가 난 그 아들이 막 무슨 사건이 생겨갖고 막 이렇게 막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만화고 그건 그냥 영화예요. 그건 지금 실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외동딸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지금 바로의 외동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에게 아들들도 많았고 또 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왕자들이 한둘이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왕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왕자도 아니고 서자, adopted된 그런 서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진짜 왕자라서 제대로 취급을 받았으면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인 거 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때 당시에 왕자는 애굽 사람이든 무슨 히브리 사람이든 종들 하나 죽이는 거는 파리 목숨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같고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왕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맞나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자라면 애굽 사람 하나 저 죽인 것 같고 막 왕자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가지고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 잘 기억해 두세요. 어디로 갔다고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 미디안을 잘 기억해 두세요.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물 곁에 앉았는데 어린 논팽이 목자들이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오니까 야야야 비켜 막 우리 우물이야. 다 떠나 여기. 막 그러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일어나 갖고 그들을 쫓아줬어요. 그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해준 거예요,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그죠? 7딸들 도와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딸들이 보니까 아주 준수한 그 젊은이가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르우엘에게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잘 기억해 두세요.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아버지 르우엘. 미디안의 제사장 아버지 르우엘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자, 모세의 와이프의 이름은 뭐예요? 십보라예요. 십보라. 이 십보라라는 여자 한번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와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모세 아들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예, 둘이에요. 두 사람의 아들을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예. 그래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지금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게르솜.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되었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40년 훨씬 넘었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을 때가 40이었으니까. 지금 80년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80년 동안 지금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죠. 지금 80년 동안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0년 지금 그 시간 동안에 지금 80년 그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었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야 얘네들이 막 부르짖네. 아유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응? 그러셨나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준비하셨나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뭘 준비시켰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무슨 교육 받고, 지금 뭐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런가? 진짜 그런가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조금 그럼 좀 더 살펴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죠? 뭐라고요? 예, 장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 뭐였어요? 르우엘이라고 제가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장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럼 장인이 둘인가요? 예. 자, 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이름에 그랬어요. 여기서 요 1절을 좀 줄을 좀 쭉 쳐놓으세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 양떼를 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양떼를 데리고 광야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서쪽으로 갔어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저도 줄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자,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지금 양떼를 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타질 않아. 그래서 이상해서 올라가서 내가 어째야 타지 않는가 하고 그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아니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네?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은 왜 벗으라 그랬어요? 예의를 좀 갖춰라 마 예의를 자샤. 그러고 신발 벗으라 그랬을까요? 왜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모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올라왔어요. 그죠? 떨기나무를 보려고 올라왔는데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모세가 이 호렙산에 처음 왔을까요?
섬은 아니겠죠. 여기 양치기로 돌아다니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오는 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왔다 갔다 하던 곳일 거예요.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던 그곳이 이 호렙산이 이전부터 거룩한 곳이었나요? 예?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게? 힌트를 호렙산과 모리아산은 같은 게 아니죠. 예.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거죠. 예? 자, 이 힌트를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공부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에덴 동산 바깥에 짐승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있었나요?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나요? 동물들이. 새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나요? 그럼 물고기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나요? 나무나 야채가 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바깥에도 있었을까요? 바깥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나 바깥에 있는 거나 다 똑같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푸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좀 희부옇고 그랬나요? 아니겠죠.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짐승이에요. 똑같은 새요. 똑같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에덴과 에덴 밖이 뭐가 달라 도대체?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을 에덴이라고 부른 거예요. 낙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 땅이 아주 좀 번쩍번쩍하는 땅이어서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조금 더 푸르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좀 뿌옇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냥 단지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이요 낙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기 전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떠나가신 후에 그 땅은 계속 거룩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언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을 때의 성막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계실 때와 성막에 계실 때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지 않을 때 뭐가 달라요? 아니, 못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막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실 때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은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예? 성막이 뭐예요, 그러면? 거룩한 천막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성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좀 큰 천막.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거기다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다 놓고 간판을 걸고 무슨 뭐 XYZ 뭐 교회에 붙여놔봐야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성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건물이야. 건물. 건물에 사람이 모인 커뮤니티 센터예요. 커뮤니티 센터. 자기들은 무슨 교회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교회예요. 예? 간판을 걸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난 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난 뭐야? 뭐야 모기는 먼지 덩어리지.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시가 벌써 넘어버렸네. 자, 그러면 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거룩한 거, 하나님이 거룩한 건 이해가 가는데 신은 또 왜 벗어? 자,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지금은 뭐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뭐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거룩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 능력과 위엄과 순결. 예, 집사님 이 집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예, 거룩한 게 거룩하다. 예? 뭘 부르고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거룩이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경외스럽고 존경스럽고. 예.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다.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라는 말은 뭐냐?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지금 좀 이렇게 막 순결하고 이렇게 좀 웅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은. 자, 그러면 신발을 신어요. 우리가 신발을 왜 신어요? 그러면 우리 신발 왜 신어요? 신발 왜 신으세요? 물론 예쁘게 보이려고 신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신발을 왜 신어요, 도대체? 신발을 신는 목적,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신발을 옛날 사람들이 왜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맨발로 다녀요. 그 사람들이 신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발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 자,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에 가면 11장에 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가 정결한 짐승이에요? 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네? 첫 번째 굽이 있어야 돼요. 그냥 통굽은 안 돼. 굽이 갈라진 짐승. 그럼 굽은 뭐예요 도대체? 굽은 짐승의 발이 아니라 신발 같은 거예요. 응? 굽은 우리의 신발 같은 거예요. 신발. 근데 곤충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곤충도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어떤 곤충 먹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럼 레위기를 한번 가볼까요? 11장. 레위기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어떤 곤충 먹으라고요? 네.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은 그러니까 뭐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무슨 지네라든지 무슨 이런 건 못 먹어. 바닥에 벅벅 기어다니는 곤충은 못 먹어요. 근데 곤충은 먹을 수는 있는데 어떤 곤충? 날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팥중이 종류와 무슨 이런 배짱이,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건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결한 짐승 은 뭐가 정결한 짐승이냐? 땅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땅에서부터 발이 닿지 않는 것들. 네? 굽이 있어. 그래서 발이 땅에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곤충이 있는데 스물스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못 먹어. 어떤 것들?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땅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결한 짐승은 굽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곤충도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뛰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발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땅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맞나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땅이 뭔데? 인간의 본체 아니에요. 네? 인간이 어디서 나왔어? 땅의 흙의 먼지로 나온 거 아니야? 모체 아니야, 모체 땅이. 그죠? 저주받았어. 뭐야? 인간이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본체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왜? 땅에서부터, 그 저주받은 데서부터 분리되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맞나요? 왜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왜?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에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거룩한 땅에서부터 분리돼야 돼요? 네? 아니죠. 거룩한 땅에서 분리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는 나중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나요?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지만은 예수와는 연합돼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레위기에서 가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룩한 곳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거룩한 것에 접촉되는 것은 거룩하다. 그럼 뭐예요? 신발을 벗었어. 그럼 거룩한 땅에 내 발이 닿았어. 뭐가 된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서?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접촉돼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신발을 벗어서 땅에 내 발이 닿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우리가 의인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지 뭐 우리는. 다 죄인이지. 몽땅 다. 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의인이야? 우리가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뭘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불러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칭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벗었어. 근데 발이 땅에 닿았어. 어디에? 거룩한 땅에. 그랬더니 내가 뭐가 됐어? 거룩이 된 거지 내가. 거룩하게 된 거지. 왜?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지만 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일단은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이죠? 이단은 뭐 질문 이단 얘기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고 뭐 나누고 싶으신 거 있나요 혹시? 이게 원래 우리 성경 나눔의 시간인데 성경을 나눠야 되는데 좀 항상 저만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질문도 없고 나눔도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나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일을 해야 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제가 다른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